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에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쉽게 놓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자연스럽게 주시겠지 기대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원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대부분 주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어떠한 분이 인생의 중요한 사업을 위해 어떠한 사역자에게 와서 기도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다. 저도 건네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되셨겠죠. 많은 돈이 들어가고 사업이다 보니 부담이 많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으시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각오로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하셔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었죠. 근데 결국 그 사업이 금방 접히게 되었습니다. 잘 되지 않아서 접게 되셔서 이제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분이 이제 기도해 주셨던 그분을 원망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셔서 하셨던 말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내가 망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원망하고 결국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판기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수단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결정짓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오는 것. 2절 말씀 저희가 저번에 보았던 본문인데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리고는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근데 그 성 주위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시죠. 그리고 소리치게 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7은 완전수이죠. 사람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를 위한 완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여리고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고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백 년 참아오신 가나안의 죄악을 마침내 심판을 하기 시작하신 곳이 여리고가 됩니다. 여러분, 라합의 구원도 그러합니다. 라합이 구원 자격 조건이 주어져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라합을 구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사람이 믿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 순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은 거꾸로 가게 됩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만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자판기 인생이겠죠. 두 번째는 실행입니다. 첫 번째는 순서, 두 번째는 실행. 이 약속을 주신 후에 명확하게 지시하시죠. 저번 본문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15절 16절 오늘 봤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일방적인 방식의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하나님께서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한 단어를 꼭 꼽자면 저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헤렘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좀 비슷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단어를 전 두 가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 여호와께 구별하라. 여러분, 여리고 성은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 시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첫 역사이자 첫 수확이 됩니다. 6월절 바로 다음 절기가 초실절이죠. 이제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이죠. 헌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헌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성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그래서 온전히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헤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바치되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칼날로 멸하라. 물론 이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가운데 모든 성을 이렇게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렘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가운데 가나안의 죄악을 마침내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 옛날의 본문을 보시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결케 하는 심판이 있죠. 노아의 홍수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여리고성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인류 역사 끝에 임할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예표가 되죠. 또한 짧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고 내리신 결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이 불순종하였을 때, 그가 죽여야 할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때 그의 후예가 하만이 되는 것이었고, 그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절하려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예비하셨던 것이죠.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십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 말씀이 열왕기상의 성취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봤을 때는 아간의 이야기가 그렇고, 여러분 사도행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있죠. 출애굽 이후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이 일어나지요. 그 첫 수확은 마땅히 온전히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을 간과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훔치는 죄와 달리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부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성립이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인가? 누가 주권자이고 누가 순종자여야 하는가? 여러분,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시고 들어 사용하십니다. 결국 이 축복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마땅한 순서와 질서가 있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따르는 법인데, 많은 경우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인지 그 순서가 반대로 섞여 있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는 믿음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죠. 하루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주체가 안 되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적이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죠. 이제 나름 기억에 남는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하도 잠이 안 오고 마음이 너무 심하게 울렁거리고 생각이 막 꼬여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전에 나누었던 본문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냥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본문을 그냥 소리 내서 읽는데, 읽자마자 마음의 평안을 찾고 바로 잠을 자게 된 그런 체험이 한두 번이 없었죠.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본문 하면 주로 이제 시편, 잠언 이런 아름다운 본문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본문 중에 신명기 8장이었습니다. 제가 짧게 처음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그 스펙타클보다 광야에서 40년 목회 기간으로 칭찬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한 일생의 설교집이 이제 신명기가 되죠. 그 안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심플하게 보고 있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 그 험한 광야 길을 내가 걷게 하였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고, 근데 이 모든 일에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동시에 모세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건지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인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척박한 이민 생활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가? 성공하는 것이 자인가? 자녀들 문제가 다인가? 내가 누릴 것은 누리고 인정받아가며 인간적인 영광을 어느 정도 누리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본질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인생임을 또한 알았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를 모세는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합니다. 실족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근데 사람이 모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인지 아닌지, 정말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잠시 찬양하나 조금 더 배부르니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죠. 결국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순서를 가르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인지 믿음대로 살 기회를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 때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똑같이 말씀하시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시고 시험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40년 광야 생활일지라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단순히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축복을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여리고성 같은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관계의 성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마침내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정말로 성주위를 7바퀴 돌 거니, 정말로 소리를 치면 성이 무너질 거라 생각을 하니, 내가 정말로 나를 인정하느냐?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성 하나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마는 당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마음은 다르지요.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